네, 세계 2차 대전 때 1944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유럽 서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독일군과 이제 연합군이 서로 전투를 해요. 연합군이 이제 방어선을 만드는데 이 방어선이 배처럼 볼록하게 나왔다 해서 벌지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독일군의 최후의 대공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벌어진 전투였어요. 이 전쟁은 양측에 있는 군대가 서로 6개월 동안 서로 물자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태세를 갖추고 준비해서 벌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 독일군의 전술이 너무너무 뛰어났어요. 특별히 그 기만 전술 때문에 연합군이 크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들이 몇 대의 지프에 타고 연합군 지역에 침투를 했어요. 얼핏 보면 미국인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폭우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식별이 잘 되질 않아요. 독일군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각 이 이정표, 방향 표시, 표지판들을 아무렇게나 돌려놓고 그리고 망가뜨립니다. 바꾸어 놓았어요. 마침 유럽 지리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하고 잘 모르던 이 미군들이 독일군들이 바꿔놓은 이 방향 표지판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엄청난 이 차질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전쟁 물자가 제때제때 보급되지 않고 결국 인명 손실까지 이어지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열심히 일을 해도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생에 있어서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새 2025년 1월 이 중반을 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2025년 인생의 방향 또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방향, 삶의 방향입니다. 크리스찬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을 통해 사명을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어요. 이때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채우라 하는 이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능력을 증명하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어요. 셋째, 모든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세상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라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매번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혹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리가 확고하고 또 이후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유혹을 이길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람보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람보의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 또 이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 실베스터 스텔론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중국집에 갔어요. 람보는 짜장면 시켜 먹고 아놀드는 짬뽕을 먹었습니다. 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자기 짬뽕을 빨리빨리 먹어치우고 람보가 TV를 보면서 천천히 이 짜장면을 먹을 때 TV 보는 한눈 팔 때 그때 짜장면 한 젓가락을 훔쳐 먹었어요. 성공했어요. 두 번째 젓가락 훔쳐 먹다 그만 람보한테 걸립니다. 화가 난 람보가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러자 그 중국집에 있던 기자가 이것을 보고 특종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람보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도를 했어요. 람보가 마침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MBC를 찾아갔어요. 바주카포, 그 다음에 M16, 또 기관총, 수류탄 잔뜩 중무장하고 이 MBC를 찾아가서 모조리 다 부시기 시작합니다.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게 했어요. 람보가 MBC를 다 부수고 나오면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강호동 씨예요. 그래서 근데 누워 있으니까 람보가 강호동에게 야, 괜찮냐? 라고 했더니 강호동 씨가 대답을 합니다. 네, 괜찮기는 한데요,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람보가 대답을 합니다. 야, 니네 MBC가 내 욕했잖아. 나는 내 짜장면 훔쳐먹은 놈하고 그리고 나 욕하는 건 난 못 참아. 강호동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MBC 아니고 KBS인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람보가 잘못 찾아간 거였어요. 성질이 고약한 람보가 확실한 정보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고 행동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또 반대로 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이 받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이 시험처럼 이 물질적 성공이나 쾌락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는 유혹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어, 인류, 직장, 대기업, 성공, 큰 집, 좋은 차, 부동산, 이런 유혹들은 우리의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으로는 막 쇼핑, 과도한 소비, 그리고 각종 중독적인 습관들 역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또 절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은혜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기도를 중심으로 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각종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연대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사람은 자기 과시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만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꼭대기에는 라운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대중의 이 시선을 끌 수 있어요. 다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무사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하면 뭔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는 그러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사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인기 스타, 슈퍼스타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번지 점프 하듯이 그냥 폴짝 줄 없이도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죠. 그분은 신인데요. 홍해를 육지로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태양을 없앨 수도 있고 지구를 우주 어디 곳에 아무 곳에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고자케아 헤롯 성전 그 꼭대기 높이가 한 50m였다고 합니다. 50m 꼭대기에서 뛰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만용입니다. 자기 과시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사단과 마귀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흔듭니다. 마귀는 대기만성이 없어요. 인내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즉각적인 만족과 결과를 추구하려고 이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갔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간의 조급한 욕망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자극시키면서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사울 임금도 아담 부부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촉박했어요. 지금 뒤에서 탈영병들이 막 속출합니다. 적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전투가 빨리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님이 도대체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그의 조급함 속에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조급함을 통해서 이 믿음과 신뢰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주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사단 마귀가 부추긴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활동했던 사단 마귀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뛰어내려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 순환 없이 구세주가 되라고 하는 유혹과 같은 말이에요. 마치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너 졸업장 받아가 라고 말하는 거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권을 위조해서 개조해서 사용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방식에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급하게 몰아갑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탐욕과 조급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조급함 속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구원할 메시아 아니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출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스승을 배신한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자기 과시, 야 이거 해가지고 좀 드러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사단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려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소셜미디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통해 삶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태도,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방향을 왜곡하고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또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도 또 우리가 막 살아가는데 치열함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평안을 잃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잘못을 선택하지 않고 또 사단의 유혹을 배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 마귀의 대응 방법을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갑자기 와서 유혹을 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려고 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됩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어요. 만사엔 기회가 있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만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조급함에 언제나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면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이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급함이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들어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옳은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내를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훈련을 우리는 길러내야 돼요. 처음부터 잘 인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또 매사에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고 또 약간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땅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을 버리며 이 사는 삶이 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욕망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바우 절하라고 합니다. 이 절은요, 그냥 엎드려 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워십하라는 의미예요. 나한테 경배해, 너 나한테 예배해, 그 대가로 내가 천하 만국을 줄게, 이런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했어요.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태양도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에요, 나무, 바위, 천체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자연숭배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이유는, 첫째,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참된 이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실화예요. 1980년 초에 공산주의 체제가 강하게 이렇게 억압되던 동독의 한 작은 마을에 이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금지된 그 한 마을에서 마르코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19살, 우리나라로 보면 한 고3쯤 되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던 아주 충성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교회는 국가의 감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적발이라도 되면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어요. 마르코는 매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지하에서 열리는 이 지하 비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 열정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겼어요. 어느 주일 마르코는 평소처럼 이 지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날 특별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좁은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숨소리를 죽입니다. 소리가 커지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 다들 조용조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면서 이 비밀 경찰들이 급습을 합니다. 들이닥쳤어요. 그 안에 예배드리던 모든 예배자들이 다 체포되었어요. 마르코도 그 중에 하나로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경찰들은 막 격렬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참석자들을 한 줄로 세우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은 예배자들을 다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신앙을 이 부인할 것을 강요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을 부인하면 풀어줄게. 너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금 말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은 여기서 끝이야.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해요.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옵니다. 마르코의 차례가 왔어요. 한쪽에는 차가운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관이 협박하면서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 너 지금 헛된 거 믿고 있는 거야. 너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해. 근데 지금 발로 풀려줄게.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코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아직도 지하에서 부르던 찬송가의 이 가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믿으면 살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머리에 계속 내리고 그리고 눈을 뜨고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르코의 대답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아주 무섭게 고문을 합니다. 며칠 동안 매질을 하고 음식과 물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계속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마르코의 찬송에 힘을 얻은 성도들이 감옥 곳곳에서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 전체에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결기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들의 찬송을 공산당이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르코와 많은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주게 되었고, 그의 순교의 소식은 이 다른 지하 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하고 그 믿음이 다들 불타오르도록 하게 합니다. 마르코의 혼신은 오늘까지 동유럽 교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순교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순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코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중심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가정에도, 일터에서도, 여행 중에서도, 군생활을 하더라도, 몸이 아파도,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실패했어도 혹은 성공했어도, 환난을 겪어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 예배자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은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함을 버려라.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욕망을 거부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2025년도입니다. 은혜교회 성도가 모든 사단 마귀의 이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 목적과 또 목표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